성서주로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 말씀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늦어가기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도무지 성경의 이름을 모르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 듣기가 많이 지겹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니고데모다, 오네시모로다, 빌립보 이렇게 잘 지명이나 이름을 잘 하는데 참 나이 들어 믿는 사람들은 아주 듣기가 아주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겹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좋더라고요. 진리라는 말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다 그래 들었던 거예요. 얼큰이 저 설교하는 목사님도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진리는 거는 당연하다 하고 하고 한숨 쉬고 쉬면서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와 닿기를 어떻게 와닿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들어보니까 자꾸 할아버지 당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날 일러줬는지 목사님은 잘도 메모대에 놨는지 기억력도 좋은지 전부 내 말만 하더라고요. 자꾸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꾸 찔리고 벌거벗은 같은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 얘기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진리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세월을 보내면서 세례도 받고 이제 옳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신앙의 수준이 되어졌다는 그런 참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즐기는 수준에 있습니까? 진리는 수준에 있습니까? 아멘 하는 수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며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은 이 땅에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코란경을 갖고 있고 유교인은 바로 공자의 논을 갖고 있고 불교인은 우리 저 해인사 8만 대장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을 갖고 바이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늘 이 말씀 기준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경도 믿고 그들은 교황의 말도 믿고 이러는데 성경 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첫 번째는 성경이지만 외경도 받아들이고 성경 이외의 성경을 받아들이고 교황의 얘기도 성경같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 바이블 세 성경이 말씀하시되 하는 성경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언어를 합니다. 노예도 어떤 언어를 합니다. 총회도 어떤 언어를 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아요. 어찌 회개하고 이것은 의논이 무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 같은 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라요. 적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라에서 정하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되고 이 일들을 저지하게 되고 한 미국이 정했다 영국이 정했다 이건 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은 옳은 일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끼리 아이도 안 낳고 부부간에 산다. 남자끼리 아이도 안 낳고 부부간에 산다. 될 법한 일들입니까? 우리 중에 모임 중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려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되었다가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걸 통해서 다시 복원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 아름다운 모험이 그런 일들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 중에 성경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성경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네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무슨 감동으로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요. 사람이 연구해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구한 논문이 아닙니다. 학술지가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흙으로 빚어놓고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하늘의 것과 땅의 흙이 합쳐져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땅의 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로마서 같은 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은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이방인을 향하여 보내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지만 거기에 이 사랑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여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하는 것.
유대인을 향하는 그 사상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로마를 향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려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의 사상과 문자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오늘날 성경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더라도 우리가 흘림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나무에 비료를 주었습니까? 나무에 어느 날 가문다고 가서 물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삼가만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를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는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이 밝은 태양의 빛을 보면서 살아가지요.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 없습니다. 이건 창조의 은혜입니다. 우리 작품을 통해 그 사람은 세상을 알듯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구나 하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는 중에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습니다. 양심이 올바른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준 만들어진 하나님의 바로 음성과 같은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 자연과 우리 양심은 사람에 따라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니까 하나님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뭡니까? 그 일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문자에다가 사상에다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추어진 것을 비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 커튼을 안에서 열어야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당신을 열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 속에 위로 올라가서 15절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오늘날 우리 저 차를 타고 저게 다른 모르는 지역으로 갈 때는 내비를 위해 늘렸잖아요. 옛날에는 일일이 어디 가면 울산에 보는 지역에 가면은 문을 열고 어디가 어딥니까 어디가 어디 물었지만은
저는 레비가 있어서 레비를 쳐놓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분명하게 그 지역에 가까이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향하는 내비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하고, 삶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우리는 통하여서 레벨을 통해서 내가 목적지에 이르듯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레벨과 같은 일들이 바로 성경인데, 특별히 뭐예요? 구원을 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 성자라고 있는 이 칸디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어보는 그 평가가 바로 그 사람은 그래, 나는 이슬람 교도다, 나는 불교 교도다, 나는 기독교 교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꿔 말하면 불교도도 아니고 기독교도 이슬람 교도도 아니에요. 왜? 아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불교도 믿을 수 있고 이슬람교도 믿을 수 있고 기독교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가서 또 유학도 했고 영국 가서 유학도 했고 이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바로 기독교도도 아닌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맹점이고, 간디가 기독교인이 못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자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에서 자기 인생관, 자기 철학을 내놓고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보면 남의 말을 듣고 예수 믿습니다. 뭘 꼭 집어 얘기하면 정제인데가 정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교회 나오면서 인생은 이래 살아야 한다, 성경은 성경은 말하는 것은 제쳐두고 내 경험, 내 환상, 내 인생 철학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인생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도 못 갑니다. 깐디가 기독교인이라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 진리 속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은 칼빈이라고 합니다. 원말은 깔뱅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갔다, 성경이 멈추라 하면 나는 멈추었다. 옳습니다. 성경 그 이상도 성경 그 이하도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직 우리에게 성경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가치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 텍스트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이번 우리 사는 사택에 보니까 바로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네 분하고 잘 모르긴 한데 보니까 딸하고 손자하고 그래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오늘날 보니까 다쳐서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제주도 놀러갔다 교통사고를 하면 그래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요새 오셔서 자주 만나고 인사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러는데 그 건강한 사람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 더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려요. 다쳐서. 그러면 병원에 있던 사람이 이제 다 돼서 내가 나가시오 하고 퇴원해가 나오는데 의사가 일러주지 않습니까? 어떤 병을 치료 수술했을 때 절대로 예컨대 위암 수술 같은 한 사람은 어떻게 과식하지 마세요. 밥을 자주 잡수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운동하세요 하고 의사들이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퇴원해서 그 얘기대로 살아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말씀을 어긴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안 나는 퇴원 안 하고 병원에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옳은 일이야. 퇴원해서 병원에 나와서 그 삶이 일러준 대로 안 살면 그 또 몸을 다치고 몸을 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성경에 의사가 퇴원하는 환자에게 일러주듯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러주는 삶이 성경입니다.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뿐인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오네시모 때문에 그래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가 그만 노예 생활하기 싫어서 돈을 훔치고 뭘 훔쳐서 도망을 가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는 네가 왜 왔느냐? 이래 왔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회개시키고 예수 믿도록 신앙 얘기를 하고 신앙을 북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살 길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 날 주인에게 다시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그래 내가 편지 한 장 써주면 이거 들고 가거라. 그러면서 서준 얘기가 바로 빌레몬서가 그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빌레몬서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너에게도 유용하고 너에게도 유용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대해라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비유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 빌레몬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오네시모는 우리 죄인 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는 너에게도 유용하다, 나에게도 유용하다, 하나님께도 유용하다, 세상에도 유용하다.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세상에 소용이 없어는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찾아야 돼. 나라의 정치도 성령을 통해서 찾아야 돼. 가정의 행복도 내 개인의 삶도 사업도 성령을 통해서 이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몇천 년 동안에 40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이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여기서 나와야 돼. 교회 부흥도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직분자도 이 성경의 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경의 원리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걸 배제하고는 이 땅에 가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암송하고 듣는 중에 또 들려주시오 이러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은 중에 이북의 장대현 교회에 아주 김화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아주 설교가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북에서 순교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 학교를 크게 잘 못했습니다. 숭실제 중학교, 중고등부 합쳐진 중학교죠. 초등학교를 교육하고 이제 독학으로 그래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신학을 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갖고 간 성경, 시구약 성경을 조그마한 성경을 우리 적게 우리가 권유했잖아요. 그 성경을 가져가서 심심하니까 눈만 뜨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고 아주 내 말에 성경이 막 할 일 없이 그것만 집중해서 읽다 보니 이 성경이 감옥에서라도 이 죄수들에게 전도를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나와서도 신학을 아예도 이 전도 집회를 합니다. 나중에 신학을 해서 장대교회 훌륭한 목회자를 이제 목회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런 세상에 그 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묵상하고 이랬는데 그런 놀라운 훌륭한 우리 지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우리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만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받는 삶도 이런 비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스, 이 라틴어로 그렇게 오직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넉넉한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가르쳐주는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꼭 부여잡고 우리 한 해를 은혜 중에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